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잘 분리가 되면 삶이 안정이 되죠.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 꼬이게 되고 문제가 막 복잡해집니다. 아이들도 실컷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모르면 그야말로 헛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를 익숙하게 기억해 두셔서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속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인 묵상 내용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잘 찾아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는 356, 446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앞에 세 구절은 다니엘이 계시받은 배경,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 5, 6, 5구절은 네 짐승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과 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 4, 6은 앞에 네 구절은 다니엘이 그 계시를 통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선사가 해석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4는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구절은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다시 해석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5, 6, 4, 4, 6 끝이 같죠. 3, 5, 6, 4, 4, 6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내용을 내 안에 정리하고 담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둘째 날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막 어려울 것 같죠. 막 짐승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석을 17절, 18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환상을 앞에 이 다니엘 7장은 크게 두 분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을 세 가지 봤어요. 네 짐승, 그 다음에 하늘 보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요것이 이제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딴 부분은 다 어려울 게 없는데 네 짐승이 뭐냐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시는 보좌, 결국 이 짐승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이 앞에 그 내용이 이제 계시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리고 15절이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번민했고 16절에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17절, 18절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뒤에 거는 이제 19절부터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앞에 세 짐승하고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18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 내 왕이라는 건 뭐 숫자 왕 한 명, 두 명 이게 아니라 내 나라를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23절에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왕은, 이 내 짐승은 세상에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뭐냐? 이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있는 것처럼 4개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은 누구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4개의 나라가 등장한다. 그럼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막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날 묵상을 한번 보죠. 자, 본문은 뭘 다루고 있는가? 7장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역사를 내 짐승의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로 14절은 환상이고 15절로 28절은 해석이에요. 근데 15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넷째 짐승에 관해서만 또 다시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이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다시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네 짐승의 모습은 어떤가?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같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바로 앞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잖아요. 신상으로. 그래서 이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의 모습은 곰입니다. 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 표범, 사자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로 메데 바사예요. 몸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결국 메데와 바사가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메데가 사라지고 바사가 강성해지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표범. 그러면 메데 바사 제국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나라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어느 나라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머리 넷이 있는 것은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개의 지역권으로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남쪽의 이집트라든지 여기서 뭐 클레오파트라든지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헬라가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와요? 로마 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넷째 짐승을 이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온 세상을 발로 밟아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나라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환상에서도 그렇고 뒤에 해석에서도 그렇고 요건 넷째 짐승은 항상 두 구절씩을 이렇게 다뤄요. 앞에 부분은 하나의 제국으로서의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항상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나라로서의 로마 제국을 구로마 제국,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나라.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10개로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 이것을 우리는 신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 7장은 신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세대 반 동안, 3년 반 동안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에서 많이 다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뒤에는 뭐가 오는가? 17절, 18절에서 설명 다 했어요. 자, 네 짐승의 정체는 세상에 일어날 네 개의 나라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성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 다 심판하시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여주고 있고 11절, 12절은 네 짐승 곧 네 나라가 차례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다 망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어떤 짐승은 좀 더 끝까지 남아있는 짐승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자, 9절부터 14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 네, 저는 여기서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보좌예요. 이 땅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예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다 이제 이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이 세상 나라들이 다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이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전체 해석은 17절, 1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 곧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다시. 이 질문이 19절부터 22절까지에 나타나요. 네, 질문. 그리고 대답은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넷째 짐승은 강해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린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개의 왕이 또 등장을 한다. 10개의 왕이 뭉쳐서 한 나라를 또 세워요. 구로마에서 신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 한때, 두때, 세때 반 동안.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서 세상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3년 반 동안의 핍박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로마, 이걸 우리는 신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마에서 나오는 신로마. 바로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저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뭐 자세한 건 두고 보면 역사는 흘러가면서 확증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뭐 앞서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모르면 안 되죠. 구로마 지역. 또 여기서 10개의 나라가 새로 뭉쳐져. 유럽은 지금 한 30개의 나라로 뭉쳐져 있죠. 이게 다시 해체되고 뭐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신로마가 된다면은 우리 앞에 10개의 강력한 체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뿔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 왕을 굴복시키고 성도들을 세때 반 동안 핍박하다가 심판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 27절까지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넷째 나라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만 다시 물어봤는데 로마는 두 개의 국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의 제국으로서의 로마, 또 하나는 10개의 나라로서의 로마. 10개의 나라로 뭉쳐지는 로마가 옛 로마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거의 다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세상 나라가 망한다, 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는 심판을 받고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첫째 짐승도 아니에요. 둘째 짐승도 아니에요. 셋째 짐승도 아니에요. 넷째 짐승도 아니에요. 넷째 짐승 안에는 두 개의 국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의 로마로서 세계를 지배한 구로마, 예수님 당시의 로마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새로운 로마가 등장을 해야 돼요. 신로마. 10개의 나라를 이루어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냐? 구로마는 뭐 한참 전에 망했고 거기서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연합체가 바로 이 유럽연합이죠. 이미 돈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강력한 체제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뭐 30여 개나 되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국이 탈퇴도 하고 앞으로 세상의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게 다시 재조정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개의 나라 딱 나타날 때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로마 시대도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로마가 등장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진통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그리스도인 것들은 뭔가?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다룰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적기독적인 사상, 문화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 우리는 아직 그 사람 안 나타났지만은 지금 이단들 조심해야 되고 잘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타락한 세속주의 이런 거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며 이유는 뭔가? 한 가지만 써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썼어요.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 하늘의 보좌와 심판, 세상 나라.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대해도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네, 적그리스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과 그 다음에 적기독적인 인본주의 문화와 사상과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이며 감사한 건 뭔가?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싸움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싸워야 돼. 적그리스도의 국가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들과 싸우셔야 되고, 감사한 것은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네. 본문 말씀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발전 그리고 변화,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키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만드시고 아이들에게도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질문 많이 만드세요. 저는 3가지 질문을 썼는데요. 첫째,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의 흐름. 네,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구로마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신로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 시대의 나의 역할은 뭔가? 다니엘이 미래에 될 일을 받아서 계시를 전달해 줬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지나간 것들이 많고 지금 뭔가 꿈틀대리고 남아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시대의 우리 역할은 뭘까?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우선순위를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뭔가? 이익인가? 가치관인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을 항상 찾아서 그것을 살아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상은 복잡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 하루 출발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때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사회적 질서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